하나님께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6장 43절에서 49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함께 했습니다.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새벽을 깨우시고 주님 거룩한 전에 올라오신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가정 그리고 자녀 손들 위에 그리고 여러분 하시는 일, 생업, 일터, 직장들이 직장 위에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특별히 재물 얻을 등이 허락되는 그러한 복된 날이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후반부에는 자녀가 축복받는 부모의 기도하는 말씀을 나누고 기도할 것입니다. 오늘 제목은 어떨까요? 나무와 열매입니다. 나무와 열매는 서로가 어쩔 수 없는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나무이든지 간에 그 나무는 반드시 그 나무에서 꽃을 피고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도 변화를 가져올 수가 없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교훈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 인간은 죄인들인데 이 죄인들이 맺을 수 있는 열매란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다른 또 하나는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다면 그 사람의 나무에서 맺을 수 있는 열매라 하는 것은 사망이나 죄악의 열매가 아니라 생명과 의의 열매여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평지수훈의 결론으로서 두 건축자의 비유에 관한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당시 팔레스틴은 우기와 건기가 아주 매우 뚜렷하게 구분되어 있었습니다. 우기는 겨울철이고 건기는 여름철입니다. 그래서 겨울철에는 남쪽의 아라비아 사막에서 불어오는 열풍 때문에 많은 비가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우기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은 엄청나게 많은 양의 비가 내려서 삽시간에 이 건조한 토양이 강으로 변할 정도가 됩니다. 반면 건기에는 거의 비가 내리지 않기 때문에 우기의 강을 이루던 지역도 거의 일상적인 평지를 이루고 있게 됩니다. 따라서 유대의 이런 지형적인 특성을 알지 못하는 애국 사람들이 자칫 낮은 평지에 주택을 지었다가 우기에 강물이 넘쳐서 큰 피해를 입는 경우가 종종 발생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러한 당시의 생활 문화를 배경으로 해서 평지수훈의 결론의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나무는 열매로 안다는 것은 상식적인 일이죠. 나무란 어떤 경우이든 열매를 속일 수 없는 데서 나온 말입니다. 이 말씀이 교훈해 주는 것은 둘이 다 병행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바알세부를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고 비방하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무도 좋고 실과도 좋다 하든지
아니면 나무도 좋지 않고 실과도 좋지 않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에 나타나신 열매가 좋다면 그 나무이신 예수님의 근원도 좋다고 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택하셨기 때문에 선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우리는 원래가 누구였습니까? 가시나무였고 찔레나무였습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택하신 것은 우리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나무로 만드셔서 하나님을 향하여 열매를 맺히게 하시려는 데 있습니다. 열매는 물론 겉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나 그 열매를 맺는 근원지는 어디입니까? 겉이 아닙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4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45절 함께 있습니다.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아멘.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낸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좋은 땅에서만이 좋은 열매를 맺는다고 하신 말씀과 같은 뜻입니다. 이 말씀을 마태복음에서 찾아보겠습니다. 13장 8절, 마태 13장 8절 함께 있습니다.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아멘. 마음에 쌓은 선이라고 하는 것은 심령의 변화를 말하고 이 심령은 곧 좋은 땅을 의미합니다. 심령의 변화는 새로운 생명이 그 마음에 들어왔을 때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심습니다. 말씀이 밭으로 표현된 심령 속에 떨어졌을 때 결정적인 변화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좋은 땅에 대해서 예수님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마음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말씀에 깨달음이 있어야 좋은 열매, 곧 말씀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낸다고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들은 겉으로는 선하게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맺는 열매는 보이는 것과는 달리 늘 하나님 앞에 악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시고 화를 선언하신 것은 바로 이 때문입니다. 그들은 외식하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외식은 밖에 나가서 밥 먹는 것이 아니라 겉을 꾸미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의 악을 외식으로 선하게 꾸미려고 했지만 불꽃 같으신 예수님의 눈은 속일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겉으로는 표현되는 믿음과 그들의 열매와는 불가분의 관계가 있음을 말씀하셨습니다. 입으로는 주님을 섬기면서 그의 행실로는 불순종하는 일이 우리 주님 앞에 얼마나 가증한 일인가에 대해서 경종을 울리십니다. 입으로 주여 주여 하는 자에 대해서 그들의 신앙이 결국은 무너질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자기를 따르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6절입니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나의 말하는 것을 하지 않느냐. 입으로 주여 주여 한다고 좋은 신앙이 아닙니다. 입으로 주여 주여를 외치는 자들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이 들어간다고 하신 말씀을 우리는 이 아침에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순종하는 자와 불순종하는 자의 차이에 대해서 그 결과의 엄청남을 하나의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자, 어떤 비유의 말씀입니까?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다 하셨습니다. 이런 집은 큰 물이 나서 서두에 말씀드린 그 비가 올 때와 오지 않을 때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집은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힐 때라도 능히 요동하지 않는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주초 없이 흙 위에 지은 집 같아서 탕류가 부딪힐 때 그 집에 무너짐이 심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의 생애도 그렇죠. 60년, 70년, 80년 사신 분들은 아마 탕류, 큰 물이나 탕류로 비된 환난이나 시험의 때가 반드시 있었을 것입니다. 이때에 사람의 참 믿음이 나타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큰 물이나 탕류에 넘어지는 신앙, 그 탕류와 함께 흘러내려가는 신앙은 그 마음에 쌓은 선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의 생애에 그리스도 안에서 열매를 맺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오직 순종의 믿음만이 승리합니다. 순종하는 믿음만이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들 앞에는 언제인가 무서운 불같은 환난의 시기가 찾아옵니다. 그때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는 역사가 온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때 믿음으로 순종하는 성도들만이 흰옷을 입고 주님을 영접하게 될 것입니다. 지식만 있고 행함이 없는 자는 마치 뿌리는 없고 잔가지만 무성한 나무와 같아서 조금만 바람이 불어도 쉽게 넘어진다. 이것은 유대인들의 교훈집에 있는 한 규절입니다. 지식만 있고 행함이 없는 자는 마치 뿌리는 없고 잔가지만 무성한 나무와 같아 조금만 바람이 불어도 쉽게 넘어집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의 이 교훈은 오늘 말씀과 관련해서 중요한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실로 주님에 대한 지식만 있고 주님을 지식적으로만 아는 자는 모든 신앙생활을 입으로만 하기 쉽습니다. 그러기에 이런 자는 세상의 풍파가 밀어닥치면 쉽게 넘어지고 좌절합니다. 따라서 이런 자들에게 믿음의 선한 행동을 찾아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생명의 말씀 들으신 여러분, 우리는 무성한 말씀 말로서만 허탄하고 공허한 신앙 고백만 하는 그러한 머리로는 믿는 신자가 되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참으로 그 사랑을 몸으로 전하는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이어서 자녀가 축복받는 부모의 기도에 관한 말씀을 나누고 기도할 것입니다. 오늘 주제는 주님, 제가 신앙 교육은 제가 책임지게 하옵소서. 신앙의 교육은 부모인 제가 책임지게 하옵소서. 히브리서 11장 2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 함께 있습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임을 보고 용서하지 아니하였으며. 아멘. 우리는 모세의 이야기를 통해서 믿는 부모가 자녀를 양육할 때 반드시 명심해야 할 사명 몇 가지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모세가 태어났을 당시 주변 사람들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모세에게 가능성을 볼 수 있었고,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애굽 왕의 명령을 겁내질 않았습니다. 또한 모세를 숨겨서 그의 목숨을 구할 수 있었던 것도 결국은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모세의 시대와 우리 시대가 물론 많이 다르긴 하지만 우리 자녀들 역시 모세와 같은 위험에 처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 그렇기 때문에 믿는 부모들이 남다른 믿음으로 자녀들을 안전하게 인도해야 합니다. 부모들이 단호한 자세로 하나님 편에 설 때 세상은 그들을 경멸하기도 하고 증오하기도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 세상 사람들은 믿는 사람들이 그러한 강압에 굴복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탄만은 확실한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어둠의 권세를 지배하는 사악한 영은 우리 자녀들을 자기 것으로 만들고 싶어 합니다.
더욱이 믿는 부모들이 자녀들을 그냥 방치해 둘 때 우리 자녀들의 위험은 더욱더 커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거부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녀들은 세상을 구원해 주신 구세주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무지한 상태에서 자라나고 있습니다. 자녀들을 교육하는 학교의 교사들도 세속적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대다수이고, 또 학교에서 만나는 친구들도 대부분 세속에 물들어 있습니다. 또 하나 슬픈 일이지만 교회 또한 너무나 허약하고 연약해서 이러한 위험에 대해 경고조차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교회는 어린 자녀들의 영혼을 양육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불행하게도 우리 자녀들의 교육은 정부나 아니면 세속 학교, 그리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 패역한 세대의 시대 정신에 맡겨져 있습니다.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어린 자녀들은 천국을 소유하고도 남음이 있는 그 순수함과 온전한 성품을 모두 잃어버린 채 거리를 방황하고 있습니다. 오늘 수많은 천국의 자녀들이 세상의 험한 풍파 속에 빠져서 목숨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세상에 주는 즐거움과 쾌락을 만끽하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때에 영안을 떠야 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위협하는 이 모든 위험들의 실체를 직시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를 정말로 위협하는 것은 불신앙도 미신도 아닙니다. 우리 가정 속 깊이 침투해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세속의 영입니다. 우리 자녀들은 세속적인 욕망과 그것을 강요하는 이 사회의 억압 속에 짓눌려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협과 거센 도전을 이겨내는 방법은 각기 가정에서 영적인 성장을 도모하는 훈련을 감행하는 뿐입니다. 이 방법은 어떤 설교보다도 더 큰 힘을 발휘할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부모님들이요, 자녀들을 숨깁시다. 가장 안전한 피난처인 전능자의 그늘 아래 우리 자녀들을 숨깁시다. 그리고 매일매일 자녀들을 하나님의 보호 아래 맡기고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돌봐주신다는 믿음으로 마음을 채우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을 인도해서 안전한 피난처가 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하게 해야 합니다. 자녀들 올바로 인도해서 세상의 쾌락을 쫓게 하지 말고 가정생활이 주는 평온함 속에 거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우리의 대적 원수가 마귀가 절대로 침범하지 못하는 가정 속에 우리 자녀들을 숨겨놓는 것, 바로 이것이 믿는 부모들이 지켜야 할 가장 큰 사명입니다. 그리고 자녀들이 이 세상과 접촉할 시점이 되었을 때 이스라엘 보호자가 되시는 하나님께 자녀들을 온전히 맡길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이 세상으로부터 격려시킬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하는 자들의 헛된 말들과 또 우리 자녀들이 어차피 세상 조류에 휩싸이고 말 것이라고 섣불리 단언하는 그러한 자들의 헛된 말들로 결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대신 우리의 믿음을 견고히 하고 하나님께 주시는 우리 자녀들을 특별히 따로 떼어놓아 보호해 주신다는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자녀들을 이 세상에서 격리하여 하나님 가까이에 두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믿는 부모들의 본분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는 부모님들이요,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의 사랑의 방주 속에 보호합시다. 자녀들을 믿음으로 양육해서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들을 위해서 성장하도록 이끌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자녀들이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 할 때 믿음의 능력 안에서 안전할 수 있을 것이고 하나님의 보호 아래에서 안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신앙으로 양육받은 자들은 그들 자신이 축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축복이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날의 교회가 모세의
어머니 같은 역할을 감당하기를 원하십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자녀들을 맡아서 신앙으로 양육하기를 바라시고, 자녀들을 이 세상의 사악한 영향력으로부터 격려시켜서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하기를 바라십니다. 우리가 맡은 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그 약속을 성취해 주실 것입니다. 자, 출애굽기 2장 9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습니다.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이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아멘. 바로 교회가, 가정이 모세의 어머니 같은 역할을 해야 한다는 사실을 오늘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자녀가 축복받는 부모의 기도를 할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자녀들을 품에 꼭 안아보십시오. 장성한 자녀들은 손이라도 한번 잡아보십시오. 혹여나 가정에 자식이 없는 그러한 가정은 남편이나 아내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아이의 먹는 것은 어떤가요? 잠자리는 편안할까요? 공부하는 책상은, 의자는 어떻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제 아이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잘 알지 못하고 그들이 이 세상의 권세 잡은 사악한 마귀에게서 받는 위협을 잘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 저로 하여금 이 무서운 위협을 밝히 깨닫게 하시되 그것을 두려워하지는 말게 하옵소서. 제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께서 제 자녀들을 친히 선택하셨음을 깨닫게 하시고 제게 자녀를 양육하는 사명을 주셨고 그들을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키우는 의무를 주셨다는 것을 다시금 깨닫게 하옵소서. 저를 도와주셔서 자녀들에게 안식처를 적응하게 하시고 그들을 세상과 죄악의 권세로부터 지켜 주옵소서. 제가 믿음의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고 생활의 순간순간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의지하게 하셔서 제 자녀들이 하나님 외에는 의지할 처소가 없다는 것을 명백히 깨닫게 하옵소서. 교회를 하여금 잠에서 깨어나 각성하게 하시고 이 세상에서 교회가 서야 할 마땅한 위치를 바로 깨달아서 하나님께서 가라고 명하시는 그곳을 향하여 전진하게 하옵소서. 제가 자녀를 양육할 때에 놀라운 신앙의 힘을 발휘하게 해주셔서 자녀들의 생활을 통하여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모습이 우러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저에게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을 위해서 올바르게 양육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제 자녀의 신앙교육은 교회 학교 교사가 아니라 부모인 제가 책임지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